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주만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날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 마지막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우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짧은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정돈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아버지 또한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살아가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들 아버지 이 한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들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아버지 또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두려움과 또한 아버지 공포와 또한 아버지 고민들로 우리가 아버지 심취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셨고 세상 끝나늘까지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 바라옵기는 오늘 거룩한 성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시종일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은현 목사님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이 그 말씀 듣고 아버지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슬퍼하실 일인지 아버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돌릴 아버지 가브리엘 성가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가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그 아버지의 성가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아 아버지 진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인 만큼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가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또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아버지 예배하며 또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도 같은 말을 하시오. 왕에게 좋은 말을 해 주시오.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해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요. 미가야가 아합에게 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서 이기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찬양 후 김훈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브리엘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저기 나오는 제목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의 사람.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살고 있는 그 곳이 이제 월드컵 경기장 옆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그 집에 있으면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경기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어떻게 보면 큰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2시 30분쯤에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빼곡빼곡하게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왜 많았냐면 이 어제 무슨 날이었냐면 이제 가수 이제 임영웅 씨의 그 공연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오늘까지 6시 30분 네,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4시간 공연이 이제 4시간이나 남았는데 물론 더 빨리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수두룩 빽빽 이렇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예배도 저렇게 드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뭐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일에 자고 있는데 막 새벽 6시에 이제 유진이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목사님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서 좀 일찍 왔는데 이렇게 문 좀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막 지우에게 이제 안부를 좀 이제 묻는다고 지우에게 전화를 했는데 지우가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지우가 나중에 한 2시간 뒤에 전화 오더니 목사님 아까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잠깐 기도한다는 게 벌써 2시간이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그런 은혜의 날이 오게 되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는 임영웅 콘서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혹시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여러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친한 친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친구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네, 한 2-3명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나는 친한 친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훨씬 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마땅히 할 말을 좀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또 그것이 또 결정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가 아주 친밀합니다. 그죠?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이인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편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또 근데 내가 어차피 얘기해도 뭐 저 사람은 잘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또 달라지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배려한다는 면목으로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어떻습니까? 무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리가 좀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옳은 말을 하는 어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어린들을 향하여서 꼰대라는 말로 좀 이렇게 폄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해야 할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욕이 너무 과해지면 어떻습니까? 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SNS 이제 같은데 보면 그 댓글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너는 틀렸고 내가 하는 말이 맞고 이제 그런 어떤 댓글들로 너무 쓸모없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움받을지언정 또 혹은 뺨을 맞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 유명한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적어도 이름이라도 들어봤겠지만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미가야 선지자는 정말 멋진 예언자이고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이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들은 살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이제 예언했지만 미가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곧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끝판왕이었던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 끝판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 자기가 가진 군사력으로는 좀 힘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연합해서 아람을 물리치자라고 그런 도움을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승낙은 하게 됩니다. 그래 알겠다라고 승낙은 하게 되죠. 근데 아합과 다르게 여호사밧은 여러분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게 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게다가 많은 우상들을 없애기도 했던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왕이었죠. 이런 여호사밧에게는 여러분 아주 이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습관입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이런 습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뭐 이번 여름 수련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합에게 함께 연합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긴 하겠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뭐 조건은 아니지만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예언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여러분 몇 명이나 왔냐면 몇 명이 나왔을까요? 무려 400명의 예언자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때 이 아합에게 와서 예언하는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전쟁에서 이긴다고 했을까요? 진다고 했을까요? 그죠? 비긴다고, 전쟁에서 이제 이긴다고 이제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렇게 이들이 왜 이렇게 예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냐면 아합은 자기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물론 다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냥 아합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긴다고 예언해 주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공산당 이 군인들처럼 이상하리만큼 이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예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같은 예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호사밧이 좀 이상한 것을 이제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이 400명 말고 400명이나 왔는데 이 400명 말고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다 싶은 이 여호사밧이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병원이가 읽은 본문이 뭐냐면 그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데리러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예언자들이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그냥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그냥 미가야 선지자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긴다고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한 거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가야가 어떻게 하냐면 몇 번 비꼬면서 이야기하긴 합니다. 올라가세요. 뭐 이기시겠죠. 올라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쌓였는지 좀 이제 여호사밧이 제대로 예언해달라고 이제 이 미가야를 향해서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후에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 에돔 왕과 남유다와 이제 동일하게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때 찾습니다. 근데 그때 찾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여러분 누굽니까? 엘리야의 또 제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들 얼굴은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학원에 가는데 내가 누구와 굉장히 가까운 친분이 있어요. 그럼 원장님이 이제 그러는 거죠. 내가 누구 얼굴 봐서 뭐 좀 싸게 해주겠다. 뭐 누구 얼굴 봐서 뭐 한 40%, 뭐 파격적으로 한 60%뭐 할인해 주겠다.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내가 누구 얼굴 봐서. 또 뭐 다르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아는 누구와 이제 좀 친밀한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뭐 그 사람 얼굴 봐서 그냥 뭐 가볍게 넘어가 주겠다.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얼굴 봐서 잘해주는 일은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에도 사실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름을 잘 대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저 희윤이랑 저 아는 사이고 희윤이랑 굉장히 가깝고 친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희윤이랑 친하시군요. 뭐 그럼 볼 것도 없겠네요. 뭐 좋은 사람이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반면에 혹은 이제 뭐 저 김원현 목사님이랑 좀 아는 사이입니다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갸우뚱거리고 뭐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을 뭐 다 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누구 이름을 댔을 때 우리가 누구 얼굴 봐서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잘 갖고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미가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그게 아합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옳은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가 예언을 하는데 왕이 아주 놀랄 만한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전쟁에 이기려고 나가는 건데 400명은 나한테 이길 거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평소에 나한테 안 좋은 예언하는 애가 와서 너 이번에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찝찝하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미가야의 뺨을 치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미가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미가야가 400명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선지자 중에 400명이 다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런가? 혹시 내가 받은 응답이 아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여러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응답이 아무리 확실해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이 응답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미가야는 여러분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가야는 여러분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미가야는 평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인 것은 물론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또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정도 지혜가 이 미가야에게는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과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 미가야에게는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미움을 받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 불의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는데 뺨을 맞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밖에서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뺨을 맞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순간들이 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나는 정직을 행했는데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모두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또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인 나는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우리가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라면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 함께 또 나누어 보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또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혹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영적으로 어떤 침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옳은 길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또 때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정말 담대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불의한 대우를 받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씩씩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도와주시고 듣는 마음과 분별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때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받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씩씩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귀한 우리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